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요. 본래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드린다라고 하는 높임말이 있어서 원래 표준말로 하면 예배 드리다보다는 예배하다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언어가 그렇습니다. 쓰던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다와 예배 드린다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는 사실 아주 많은 자원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예배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탐색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기대와 또 건의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이 질문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예배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면을 묘사한 기록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 장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격이 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이, 절차가 제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이유에서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그려내고 있는 예배의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어떤 예배일까요? 이상적인 예배겠죠. 하늘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예배가 이렇구나, 하늘의 예배가 이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이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묵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 혹은 누구를 보느냐?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배치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연상을 하실 거예요. 주로 이사야 6장과 다니엘서 7장에 소개되고 있는 하늘의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찬양도, 우리 앞에서 부른 찬양들도 사실은 그 본문에 기반한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요한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묘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선택한 단어는 보석의 이름입니다. 저는 사실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보석이 반사하는 빛이 얼마나 예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찾아보면 보석이 반사하는 빛이 그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싶은데 묘사할 방법은 그 당시 사람의 상황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고 그 보석들이 시각각 반사해내는 그 아름다운 빛,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쑥 그 보좌 앞에 사람이 그려낼 수 있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림 언어라고 제가 몇 번 이미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7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능함. 7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보고 있다. 전지전능한, 확인 사살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어린 양이 보이고 이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요한이
하늘 성전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오염시키는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예배자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개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자, 예배하러 오실 때, 또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의 스위치를 플레이를 하실 때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이것이 1번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어느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나요? 제가요, 이렇게 설명을 압축하고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걸 내가 드디어 설명을 쉽게 찾아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정 목사야,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니? 내일 네가 집례하고 설교할 텐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니? 아니면 교인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칭찬을 받고 네 교회에 사람을 더 많이 오게 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자신 있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궁리하고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어려운 이때 새가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더 등록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에너지를 그쪽에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한 것 같아요. 소위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죠. 본인이 감동한 거하고 은혜 받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가 온통 예배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게 만들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바로 그 부분이 예배의 세속화예요. 예배의 인본주의화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어떻고 음악 형태가 어떻고 이것이 예배의 세속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인본주의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중심에 마땅히 내가 있는 것이 예배의 세속화예요. 그것이 예배의 인본주의화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 힘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깨워서 드린다는 게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사탄의 유혹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예배의 중심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그 세속화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임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죠? 또 무엇이 있나? 그랬더니 보좌와 어린 양 주변에 주위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입니다. 네 생물, 우리 에스겔서부터 관찰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죠.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럼 24 장로는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거기서 유래한 숫자다. 그 해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분이 그리셨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자, 보좌에 앉으신 분 묘사를 해야 되는데 묘사할 길이 없으니까 형형색색의 빛과 타오르는 불로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네 생물들이 있고 머리에 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빼곡합니다. 제가 가장 잘 그렸다 하는 이 하늘 예배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정체, 또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의 행동인데, 먼저 잘은 안 보이실 건데요, 보면 모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배의 본질은 찬양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찬양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찬송가 책입니다. 자꾸 거기서 환란과 종말의 시간표를 찾아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찬송가 책이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시들이 있고, 제가 그 가운데 최대한 많은 찬송시들을 우리 주보에 옮겨드렸어요. 함께 읽는 글에 어떤 찬송들이 울려 퍼지는지 우리 정리해드린 겁니다. 4장에 보면 찬송이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에는 보기에 바빴겠죠.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네 생물과 24 장로와 천사들, 그러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 울려 퍼지는 찬양이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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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5장에 넘어오면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새 노래의 가사는 무엇인가? 9절과 10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왜 이 찬양이 새 노래일까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그냥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로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예요. 믿음이 새로워진 거죠. 고백이 새로워진 거예요. 찬양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성경 속에 이 사람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악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금 짧은 2절이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천사가 이 새 노래의 코러스가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청각까지 동원해 보십시오. 그 코러스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리고 그 코러스에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화음을 얻는 거예요. 그 노래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 예배에서. 그러니까 내 생물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나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2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하고 아멘. 이건 어느 나라를 가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번역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사인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할렐루야와 아멘은 그냥 할렐루야와 아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은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찬양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찬양은요,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예배의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의 본질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좀 지루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찬양이라면, 예배의 언어가 찬양이라면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 오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언어가 예배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루는 언어가. 그리고 거기에 아멘이 반복적으로 고백되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예배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아멘 하는 거죠. 예배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 언어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신앙 고백, 송영이라고 하는 짤막한 찬양, 또 교동문, 이런 것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순서들이 예배가 찬양의 언어가 되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교회가 그 고백의 본질을 놓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루하면 안 되는 건데 본래 예배의 언어가 찬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뜻모를 신앙 고백,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교동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죠? 현대화됩니다. 현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순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 순서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가르침이 없으니까. 문제는 예배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여야만 하는데, 본래의 전통적인 예배는 그 찬양의 언어를 지키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지루하다고 그 순서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순서는 그 언어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많은 순서들을 생략했지만 제가 계속 안 생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사도신경 지루하다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에서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어른이 되었는데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1시간, 2시간 찬양 집회는 하는데 설교 20분이 지루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지루하지 않는 예배를 만들자. 지루하지 않는 예배를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 정돈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타협을 하면 예배의 본질이, 예배 언어가 찬양의 언어여야만 한다는 것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배와 찬양 우리 부를 때, 선곡할 때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왜요? 예배자들이 부르고 싶어 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달라요. 자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해요. 자기가 감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선곡을 하면 예배자들이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찬양 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본인이 감동할 만한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압박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언어들의 순서를 다 빼놓고 경배와 찬양 묶어놨는데 그 경배와 찬양마저도 정말 찬양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의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탄핵 정국일 때 어떤 모임에 갔더니 서울의 모 초대형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들 대표기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정치적인 사안들을 기도 내용에다가 너무 많이, 그리고 거칠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너무 곤혹스럽고 답답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은 나오셔서 어떻게든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하시는데 또 안 되는 거죠. 이걸 매주 예배 때 겪으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는 예배를 오염시키기 쉽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예배의 언어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언어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념을 앞세우는 그런 언어가 되기 쉽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타락한 기도, 예배를 오염시키는 기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은혜스러운 설교해 주세요. 그 압박이 크면 설교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역시 예배의 오염입니다. 오염이에요. 왜? 본질이 희석이 되니까. 예배의 언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언어들이 예배의 언어여야 하는데 설교의 언어마저도 그 언어들이 압박이 심한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 예배에 세속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참 어려운 것이요, 여러분. 예배와 예식을 구분을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장례는요, 장례 예배가 아니라 장례 예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례는 우리 그냥 절차예요. 입관, 발인, 이건 예식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예식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거죠. 결혼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결혼 예식입니다. 예배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라기보다는 예식에 가깝다는 거죠. 이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계속 시도하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예배와 집회도 구분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배와 정치 집회도 구분을 못해요. 예배가 오염되는 거죠. 예배라고 모여서 집회를 해요. 심지어는 정치 집회도 합니다. 예배의 심각한 타락이죠. 심각한 오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와 퍼포먼스, 공연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라고만 제목을 붙이면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는 건데, 우리의 예배를 위협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세속화, 예배의 인본주의화는 자꾸 예배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언어, 예배 가운데 찬양의 형태든 기도의 형태든 신앙 고백의 형태든 설교의 형태든 그 가운데 어떤 언어들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면 예배는 금방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언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언어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이념이나 욕망을 담은 언어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예배의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내가 얼마나 위로받았고 감동받았고 힘을 얻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공적인 예배의 1차적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들을 사용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고백해야만 할 고백을 했으며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와 설교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했느냐가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성장주의하고 소비자주의가 맞물려서요, 좀 거친 표현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예배가 종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의도가 안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이렇게 하면 많이 오더라, 많이 모이더라, 은혜 받더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예배 문화에 또 한 공동체가 오염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언어의 문제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늘 예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찬양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소리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작을 합니다. 그 동작이 또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 동작이 예배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헬라어를 우리는 그냥 예배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동작 하나가 더 들어가죠.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고백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면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명칭이었다 그래요. 로마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교회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니까 로마 황제의 궁에 가면 로마 황제의 집무실이 있고 거기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좌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관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 헤롯 왕, 이런 사람들,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데 자기 지역의 왕인 거죠. 이 왕이 황제 앞에 나오면 자기도 자기 동네에서는 왕인 거예요. 근데 황제 앞에 나오면 당신이 진짜 왕 중의 왕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엎드려서 자기 관을 벗어서 황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작의 언어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왕이지만 우리 위에 왕 중에 왕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냐? 아주 단순하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예배에서는 관을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예배예요. 하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늘 예배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을 벗어서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답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영적 예배다라는 단어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한다는 건 이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셨는가 못 드리셨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섞기 쉽습니다. 감정은. 내일 오전 11시 58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리셨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살고 계실 거고, 오늘 예배를 잘못 드리셨다면 아무리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감동을 하셨어도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자꾸 환난,
재난, 이걸 가지고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 요한계시록은 찬송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넓게 보면 예배책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다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당황할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갑자기 예배의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 보시면 4장과 5장에 머물지를 않죠.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의 언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는 그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예배가 우리의 중심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무게중심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배의 언어들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의 말로 바꾸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뚜기가 무게중심이 튼튼하니까 넘어뜨리면 확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나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일어납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고백에 아멘 했다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무게중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이 되는 자신에게로 모으신다. 예배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이 중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 예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런데 우리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그 고백에 아멘하는,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위기,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그 무게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예배하면서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